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내용,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큰 자라, 또 죄를 짓기 쉬운 손과 발과 눈을 조심하고 겸손과 사랑의 소금이 되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메시아, 우주적인 왕, 또 우주적인 중보자, 우주적인 어린 양,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다시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의로 또 우리의 불순종이 순종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새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살과 피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같이 살아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해 주시겠다는,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영원히 같이 살아주시겠다는 소식, 영생을 주시겠다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 영생을 믿음으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부활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흰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12절과 31절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신 분이십니다.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또 신성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우리도 그 우편에 앉아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우리를 위한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데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들이 들려서 물과 불에 자신을 던지는 아이를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이 아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결국 사단과 죄에 매여 사는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세상에 미치거나 자신에게 미쳐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 인생들을 전상적인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예수님의 참 인성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전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단과 귀신들은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믿음을 통한 치유의 은혜가 작동하고 예수님을 먹고 누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큰 자라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약자를 무시합니다. 세상 나라는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기적이요 자기중심적인 세상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자인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가장 큰 자이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약자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약자를 섬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에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체 중 연약한 손과 발과 눈을 조심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고 겸손과 사랑의 소금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의 영과 생명을 의지하고 섬김으로 자신의 약한 육체, 육적 본성에 손과 발, 눈에 넘어가지 말라고, 육적 본성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영과 생명을 따라 살아서 죄를 이기고 겸손과 사랑이라는 소금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본성을 따라서 예수님의 영과 생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세상과 사탄과 나 자신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로마서 8장 12,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떤 고난과 환난도 다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도와 순종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삶을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예수님의 영과 생명으로 따라 사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을 따라서 생명을 따라서 영적 본성을 따라서 살아서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생을 취하게 해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